성도들 제2권 제38장 내가 정한 때, 내가 정한 방법으로 작은 범선을 타고 가는 두 남자. 1889년 초, 조셉디는 사모아에서 가르칠 사람을 찾지 못해 분투하고 있었다. 작년 여름에 조셉과 그의 아내 플로렌스가 아우누우 섬에 도착한 직후만 해도 선교 사업은 빠르게 진전되었고, 곧 섬에는 주일학교와 상호부조회가 구성된 지부를 설립할 수 있을 만큼 성도들이 늘어났다. 딘 가족과 사모아 성도들을 돕기 위해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새로운 선교사들이 파견되기도 했다. 그러나 사모아는 한참 내전 중이었다. 여러 파벌이 주도권 다툼을 벌이면서 사모아 전역에서는 위험한 교전이 일어나고 있었으며, 설상가상으로 왕은 교회를 반대했다. 후기 성도가 되기 위한 침례는 왕명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되어 침례를 받으면 투옥될 거라는 소문마저 나돌았다. 이제 침례를 요청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사모아 성도들은 코코넛 잎으로 지붕을 엮고 백자갈과 조개껍질로 바닥을 깔아 집회소를 지었다. 플로렌스 디는 남편과 같이 선교 사업을 하던 또 다른 여성인 루이자 리 자매와 함께 금요일마다 상호부조회 모임을 열었다. 그러는 동안 장로들은 사모아의 다른 섬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작은 범선 한 척을 구입했다. 그들은 새로 산 배를 하알리가로 명명했다. 이는 사모아어로 계시를 뜻했다. 1888년이 끝나갈 무렵 조셉과 플로렌스, 그들의 어린 아들, 그리고 몇몇 선교사들은 아우누우를 떠나 이웃의 더 큰 섬인 투투일라로 근거지를 옮겼다. 그러나 투투일라에는 인구가 적었고 그곳의 남자들은 대부분 참전을 위해 집을 떠나 있었다. 복음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얼마 후 조셉은 자신과 선교사들이 이제 더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우폴루 섬으로 가서 사모아의 행정과 무역의 중심지인 아피아에 가보기로 했다. 조셉은 우폴루에서 미국 영사와 접촉하여 왕이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소문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었다. 또한 그는 하와이인 선교사인 키모 벨리오가 약 25년 전에 침례를 준 이포포라는 남자도 찾고 싶었다. 이포포는 조셉에게 벌써 2통의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는 자신이 사는 섬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힘을 보태줄 선교사들을 빨리 만나고 싶어 했다. 3월 11일 밤, 조셉은 두 동반자인 에드워드 우드와 에들버트 비슬리와 함께 우폴루까지 112km가량의 항해 길에 나섰다. 항해 경험이 부족한 세 사람이 그 작은 배로 위험이 도사리는 바다를 건너는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일인지는 그들도 익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조셉은 주님께서 그들이 이 길을 가기를 바라신다는 느낌이 들었다. 선교사들은 하룻밤의 힘겨운 항해 끝에 우폴루에 다다랐다. 그러나 해변이 가까워졌을 무렵 뜻밖의 강한 돌풍이 불어닥쳤다. 그 바람에 배가 기울어 순식간에 배 안으로 물이 들어찼다. 선교사들은 바로 옆에서 파도에 떠다니는 노아 상자, 짐가방들을 붙잡아 보려 애를 썼다. 그러던 중 약 400m 거리에 있는 다른 배 한 척이 그들의 시야에 들어왔다. 선교사들이 크게 소리치며 손가락을 입에 넣어 휘파람 소리를 내자 마침내 그 배가 이쪽을 향해 방향을 돌렸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모아인들은 선교사들을 구하러 와주었다. 그들은 1시간이 넘도록 배를 바로잡고 파도를 뚫고 돛과 닻을 건져다 주었으며 선교사들의 물건들도 찾아주었다. 조셉은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 사례를 하고 싶었지만 가진 것이 없어서 미안한 마음뿐이었다. 사모아인들은 조셉이 내민 손을 붙잡고 다정히 악수를 나누었다. 조셉은 주님께 그들을 축복해 주시도록 간구했다. 조셉과 동반자들은 기진맥진한 몸으로 아피아에 도착했다. 선교사들은 여정 동안 자신들을 보호해 주신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그 후로 며칠에 걸쳐 미국 영사와 이포포를 찾아 곳곳을 다녔다. 한편 유타에서는 29살의 로레나 라슨이 4번째 아기가 태어날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 벤트는 불법 동거 혐의로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얼마 전 복역을 마치고 석방되었다. 로레나는 그와 복수 결혼을 한 아내였으므로 그녀의 임신 사실은 벤트가 또다시 법을 어겼다는 증거로 쓰일 우려가 있었다. 로레나는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하 생활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처음에 그녀는 멘타이 성전에서 봉사하며 숨어 지내기로 했다. 성전은 그녀의 집이 있는 유타멀로에서 95km가량 떨어져 있었고 마침 그녀의 와드도 성전 봉사자로 나갈 사람이 필요했다. 로레나는 멘타이로 거처를 옮긴 후 한동안 성전에서 봉사하며 지냈으나 벤트와 다른 가족들에게 자식들을 맡기고 떨어져 지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로레나는 한 차례 유산할 고비를 넘긴 뒤 성전 회장인 데니얼 웰스에 의해 명예롭게 해임되었다. 그런 다음 로레나와 벤트는 그녀와 자녀들을 위해 멀로와 멘타이 중간에 있는 레드먼드라는 마을에 집을 얻기로 했다. 밀고자들이 곳곳에 있었기에 로레나는 신원을 숨겨야 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이름은 이제부터 해나 톰프슨이며 아버지가 보러 오면 그를 톰프슨 삼촌으로 불러야 한다고 일러두었다. 로레나는 자신들의 진짜 이름을 밝히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몇 번이고 강조했다. 그녀는 가족과 함께 레드먼드에 도착한 뒤로 공공장소에 나가지 않고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만 보냈다. 그러다 어느 날 오후 가까운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모이는 자리에 간 일이 있었는데 그때 자매들은 로레나의 2살배기 딸에게 이름이 뭐냐고 물었다가 톰프슨 삼촌이라는 대답을 들었다며 로레나에게 전해주기도 했다. 레드먼드의 친절한 성도들은 로레나의 가족에게 지체 없이 봉사의 손길을 내밀었다. 부활절 일요일에는 집문간에 신선한 달걀 한 바구니와 버터 한 덩어리가 놓여 있기도 했다. 그러나 로레나는 멀로에 있는 자신의 집이 그리웠다. 그녀는 임신한 몸으로 낯선 마을에서 홀로 새 아이를 돌보느라 매일매일 고투하고 있었다. 낯은 가족을 비롯한 교회의 회원들이 가족을 지키고 신앙을 행사하기 위해 지하 생활을 하는 동안 제1회장단은 성도들의 종교의 자유를 지킬 새로운 방안들을 찾고 있었다. 윌포드 우드럽은 워싱턴 DC에서 협력자를 구하여 결국에는 유타를 주로 승격시키고 말리라고 결의를 다졌다. 그는 후기 성도들이 발행하는 신문의 편집인들에게 더는 정부를 공격하는 내용의 기사를 싣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교회를 비판하는 정부 사람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복수 결혼에 대해 언급하지 않도록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촉구했다. 로건 성전의 회장에게는 주님의 집에서 복수 결혼이 집행되는 것을 중단하도록 요청했다. 이렇게 새로운 정책들이 시행되자 새로 복수 결혼을 하는 성도들의 숫자는 점차 줄어들었다. 그러나 성도들 중에는 복수 결혼은 이미 가르침받은 원리이므로 계속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멕시코나 캐나다로 가도록 권고되었다. 그런 지역에서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미국 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비공개적으로 복수 결혼을 집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타준주에서도 드문드문 복수 결혼이 집행되는 일이 있었다. 1889년 9월 윌포드 우드럽과 조지 큐캐넌은 솔트레이크시티 북부의 성도들을 방문하던 중 한 스테이크 회장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복수 결혼을 시작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성전 추천서를 발급해 주어야 할지를 문의했다. 윌포드는 질문에 대한 답을 곧바로 주지 않았다. 그 대신 성도들이 미주리주 잭슨군에서 성전을 지으라는 명을 받고도 반대가 극심하여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때를 그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헌신을 받아주셨고 성전을 짓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결과는 성전 건축을 막은 자들이 감당할 몫으로 돌아갔다. 윌포드는 말했다. 지금 우리는 이 나라와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 문제의 결과는 우리가 이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이 과정을 택한 이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스테이크 회장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지금 시점에서는 유타준주에서 이런 방식의 결혼을 시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뒤 윌포드는 조지를 가리키며 이렇게 덧붙였다. 여기 캐넌 회장님이 계십니다. 캐넌 회장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조지는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윌포드가 이 사안에 관해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인데다가 과연 자신이 그 말에 동의하는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교회는 유타준주에서 복수 결혼의 집행을 중단해야 하는가? 조지는 이 질문에 답하기에 윌포드만큼 준비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대답하지 않고 잠자코 대화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조지가 자신의 일지에 이 대화를 기록한 것에 따르면 나중에 그는 윌포드의 말을 두고 거듭해서 고심을 했었다. 그는 이렇게 적었다. 나에게 그것은 대단히 무거운 질문이다. 그리고 내가 알기에 열쇠를 지닌 분이 이처럼 말씀하신 것은 처음이다. 앞으로 교회가 나아갈 길에 대한 질문들이 늘어가는 가운데 수사 게이츠는 1889년 10월에 영 우먼즈 저널에 창간호를 냈다. 몇 달 전에 그녀는 제이컵과 함께 유타로 돌아온 뒤 자신이 낼 잡지에 대한 홍보를 시작했었다. 6월에 수사의 언니이자 젊은 여성 상호향상회 회장단의 보좌인 마리아 두걸도 솔트레이크 스테이크의 젊은 여성들에게 이 새로운 잡지에 대한 지원을 부탁하고 잡지에 글을 기고해 줄 것을 독려했다. 몇 달 뒤 몇몇 신문에 곧 수사의 잡지가 나온다는 소식이 실렸다. 수사도 여러 후기 성도 작가들에게 잡지에 시와 산문을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문학적인 재능이 있는 성도들은 우먼스 익스포넌트, 주버나일 인스트럭터, 컨트리벼터와 같이 교회가 지원하는 신문과 잡지를 통해 여러 해 동안 글쓰기 재능을 연마해왔다. 유럽의 성도들 또한 영국 선교부의 밀레니얼 스타, 스칸디나비아 선교부의 스캔디나비엔즈 스트전화 노어드 스트자언언, 스위스 독일 선교부의 더 스턴에 글을 기고했다. 성도들은 이런 글을 가리켜 가정문학이라고 부르곤 했는데 이는 브리검 영이 내세웠던 간의 공업이나 설탕, 철, 명주와 같은 현지 생산 제품 등을 떠올리게 했다. 1888년에 전한 설교에서 올슨 휘트니 감독은 성도들이 지닌 가장 훌륭한 문학적 재능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가정문학 작품을 더 많이 쓰도록 교회의 젊은이들을 독려했었다. 신문과 잡지를 위해, 특히 우리가 펴내는 가정 출판물을 위해 글을 쓰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책을 만드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책은 여러분과 여러분이 속한 나라와 국민에게 영예가 될 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도 유익과 혜택을 안길 것입니다. 수사는 영 우먼스 저널 창간호의 조지핀 스펜서, 루비 러몬트, 룰라 그린 리차즈, M.A.Y. 그린 헬시, 그리고 친자매인 루 돌턴과 앨런 제이크먼을 포함하여 교회의 유명 작가들 중 몇 사람이 쓴 가정문학 작품을 실었다. 또한 수사가 직접 쓴 글 몇 편과 젊은 여성 상호향상회 회장단의 서신, 그리고 로메니아 프레디 건강과 복원을 주제로 쓴 칼럼도 창간호를 장식했다. 이 잡지에 쓴 첫 번째 사설에서 수사는 머지않아 교회에 속한 전 세계 젊은 여성들의 글을 영 우먼스 저널에서 다루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냈다. 여성들이여, 기억하자. 이것은 여러분의 잡지다. 이 잡지의 영향력이 캐나다에서 멕시코까지, 런던에서 샌드위치 제도까지 확장되게 하자. 그해 가을, 유타의 연방판사는 유럽에서 온 여러 이민자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들은 후기 성도인이 미국에 충성하지 않으리라는 그 나름의 판단 때문이었다.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교회에 반감을 품은 회원들은 성도들이 정부에 반대하며 성전에서 정부에 적대적인 맹세를 했다고 주장했다. 지방검사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부패한 정부 관리들과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하던 시기의 설교들을 인용했다. 이러한 설교는 마지막 날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교회의 다른 가르침들과 더불어 성도들이 정부의 권위를 무시한다는 증거로 채택되었다. 윌포드와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주장에 맞서 무언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성도들은 성전과 관련된 내용을 말하지 않기로 엄숙히 성약을 맺었기에 성전에 관한 언급에 대응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곤란한 일이었다. 윌포드는 11월 말에 변호사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성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법정에 제출하라고 조언했다. 또한 교회가 이제는 복수 결혼을 엄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윌포드가 공식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윌포드는 변호사들의 요청에 어떻게 응할지 확신이 없었다. 교회의 적대적인 세력을 달랠 목적으로 그런 조처를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일일까? 윌포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시간이 필요했다. 밤이 되어서야 변호사들과 헤어진 윌포드는 몇 시간에 걸쳐 앞으로 할 일을 상고하며 기도로 인도를 구했다. 그와 성도들은 시온을 건설하여
평화롭고 안전한 그 울타리 안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을 또 다른 기회를 찾아 1847년에 솔트레이크밸리에 왔다. 그러나 40여 년이 흐른 지금 교회의 반대자들은 가족을 찢어놓고 여성과 남성들에게서 투표권을 빼앗으며 이주와 집합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단지 교회의 회원이라는 이유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으려 했다. 머지않아 성도들은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며 성전도 그중 하나일 터였다. 그렇다면 휘장 2편과 저편에 거하는 하나님 자녀들의 구원과 승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윌포드의 기도에 주님은 이렇게 응답하셨다. 세상의 구주인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내가 사는 세대에 관하여 내가 밝히고 약속하였으며 명한 모든 일이 일어날지니 아무 권능도 나의 손을 막지 못하리라. 정확히 해야 할 바를 알려주신 것은 아니었지만 구주께서는 성도들이 영을 따른다면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약속하셨다. 구주께서는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분은 너희를 버리지 않으시리라. 나주는 내가 정한 때, 내가 정한 방법으로 사악한 자들의 소나귀에서 나의 성도들을 건져내리라.